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진교회에서 이렇게 만나기 이전에는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그죠? 알지도 못했던 그런 관계였지만, 이 성진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한 형제, 한 자매 되게 하신 것이 생각하면 할수록 신기하다. 자꾸 하울링이 좀 생기는데 이것 좀 꺼주실래요? 네, 생각하면 할수록 신기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기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감사가 된다라는 마음입니다. 무엇이 감사인가 할 때에 함께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동력자이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외롭지 않나요? 힘들지 않나요? 그런데 같이 가는 분이 옆에 계시니까 덜 힘든 거예요. 덜 외로운 거예요.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사랑 고백 나누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 좋아요. 네, 이거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찾아가셔서 빨리 악수하고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떠올랐습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어서 감사하는 것이 떠오른 것이 아니라 이 감사의 제목이 곳곳에서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감사가 되더라고요. 날씨도 점점 시원해지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가 되었고, 저희가 이제 개척을 한 지가 5년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매년마다 개척교회가 사라진다는 이런 데이터도 있는데 5년 동안 계속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께도 너무 감사하고, 뭐 이렇게 새벽마다 또 여러분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대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주일날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그것 역시 감사 중에 감사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였던 거죠. 여러분, 이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가장 감사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지만 뭐니 해도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가 가장 감사가 됩니다. 이제 각 교회에 나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감사해요. 예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보는 것도 감사해요. 세례를 받으시고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힘을 보태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도 감사해요. 이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더욱 많아질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또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이후에 탄생한 이 교회, 성경에서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지체가 있다는 것이 정말로 큰 감사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우리 정성근 성도님 멀리 있는 교회는 못 가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박경희 성도님, 우리 이현복 성도님도 이렇게 가까이 계실 때 떡 연결돼 가지고 또 이게 오고 계신 그잖아요. 또 우리 이병옥 성도님도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딱 연결돼 가지고 오시면서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줄 지체들이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다른 것보다 더 큰 감사는 교회 안에서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고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에 대한 모든 문제들과 아픔을 다 아셔서 늘 언제나 어떤 모습과 어떤 상태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더라도 따스하게 맞아주고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리고 맞이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훈육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깨닫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영혼의 그 아픔과 상처를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다시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주심으로 인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노래하게 하시고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셔서 그 의의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기쁨이 되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이 시인, 오늘 본문 말씀 시편이죠. 시입니다. 이 시인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를 기록한 이 시인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시인의 마음이 지금 표현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그 장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 그것을 사모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는 이 고라 자손이 기록한 시인데요. 이 고라 자손이 어떤 자손이냐면 민수기 16장에 그에 관련된 사건을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은 고라라는 아버지, 할아버지를 둔 이 자손들을 의미하겠죠. 근데 민수기 16장에는 고라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같은 레위 지파인 모세와 아론, 이 광야에서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광야에 있었을 때 이 모세와 아론의 이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광야를 움직이고 있을 때 이 고라라고 하는 레위 지파 사람이 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대항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니 너만 레위 지파냐, 나도 레위 지파다.
근데 왜 백성들은 너희만 따르고 왜 나는 안 따르냐,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모세의 지도력에 저항하고 대항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민수기 16장에 그 심판이 뭐냐면 땅을 갈라지게 하셔서 이 고라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갈라진 그 땅에 떨어지는, 이 땅이 삼키는 그러한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랬던 사람이 고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땅 속에 묻힌 이 고라의 아들 중에도 아버지 고라와 함께 뜻을 같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편에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아버지는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여 대항하였지만 자신들은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서 있었던 그러한 고라의 후손들이 이 시를 적었습니다. 고라와 함께 뜻을 같이 하지 않아서 살아남기는 했지만 그래도 고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보면서 분명히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의 품과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감정대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하며 대항을 하며 반항을 하는 자신이 주인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간 자손이 고라의 자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깨달음을 주는 모습입니다. 가끔 자기가 사랑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 품에 일찍 안긴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품는 마음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을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의 길을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그 행하셨던 그 일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이 고라의 자손의 모습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라의 자손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였는지, 그 민수기 16장에 그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굳건하였는지 오늘 시편 84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은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입니다. 당시에는 성막이겠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막을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오늘날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교회도 구하시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처소,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넘쳐날 때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예배 가운데 표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이죠.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고백합니다. 이 표현은요, 여러분, 그냥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죠. 그 속에 간절함이 있고 그 속에 진실함이 있는 표현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였는지 2절의 표현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여러분, 어떤 한 대상을 깊이 사랑하고 밥 먹을 때도 생각하고 잘 때도 생각하고 깰 때도 생각하고 서 있을 때도 생각하고 앉아 있을 때도 생각하고, 그게 뭐죠? 아, 그거 안 해보셨구나. 상사병이자 상사병. 네, 여러분, 그 정도로 쇠약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하여 사모하고 사랑한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왜 이 고라 자손이 이렇게 주님의 장막을 사랑하고 있었을까요? 민수기 16장에 그 사건을 경험하고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고라의 후손들이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았고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록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면 따르지 않겠다, 오직 진리의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들을 지켰고, 그 마음이 주님의 장막을 향한, 주님의 장막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진리 아닌 것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관심을 끌어당기려고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1000년이 지나도 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그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간절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고라 자손은 아버지의 그 반역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진리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진리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인지를 더욱더 사모함으로 갈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해서 세워진 이 주님의 몸된 교회들, 이 교회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체험을 받고 은혜를 받으며 믿음을 키워가는 주님이 세우신 여러분의 교회를 어느 만큼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라 자손이 주의 공정을 이토록 사랑하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궁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중 모임 속에는 성막을 의미하고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고, 말씀이 생명되신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 고라 자손은 비록 그들의 조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심판을 받아서 잊을 수 없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하시는 그 성전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살아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도 하나님에 대한 이런 애틋한 사랑의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며 신앙생활을 하여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시며 사랑하고 계시며 그 사랑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부족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러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털어보면 부끄러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어주신 그 사랑,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는, 다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은혜 세 가지만 우리가 오늘 짧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두 번째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해와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해가 되어주시며 태양, 방패가 되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태양, 이 해는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존재입니다. 모든 병충해를 태양의 그 에너지와 열로 소멸시키는 것이 바로 태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모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태양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며 교회를 사모하는 그 성도들의 삶에 드리워져 있는 모든 곰팡이 같은 존재들, 무력하게 만들고 생명력을 빼앗아가는 모든 질병과 나쁜 세균들을, 정신세계를 좀먹는 영적 바이러스를 모두 박멸시켜 주겠다. 하나님이 해가 되어 주셔서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들, 악한 생각들, 진리에서 벗어난 생각과 마음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그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곳곳에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해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소멸해 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해가 되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성도님들의 모든 영과 육을 날마다 뽀송뽀송하게 아름답게 밝고 깨끗하게 비춰주시겠다,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여러분, 홀로 남겨져 있는 시간에 여러분을 짓누르고 무력화시키고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엄습할 때는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해를 비춰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힐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달려오시고 아니면 유튜브를 트셔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왔을 때 제가 없으면 문이 잠겨 있을 것입니다. 그때 바로 전화하시면, 아니 문자 주시면 바로 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태양빛처럼 늘 비춰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모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는 그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패는 다 잘 알죠. 말 그대로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죠.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주님을,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이 고라의 자손보다 더 사랑했고 주님의 성전을 고라의 자손보다 더 사모했던 사람을 꼽아보라 한다면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붙잡아 주시고 얼마나 지켜주셨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와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기서 해는 태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것,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그러한 해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두려움이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일생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일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방패되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지금도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의 일생을 놓고 보더라도 이 은혜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주님을 알게 되었고
처음 교회 나갔을 때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겪어오면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믿음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태양빛으로 나에게 비춰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임재의 처소들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방패와 해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영화를 아끼지 않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이 은혜죠. 어떤 대가를 요구하고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값없이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였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아까 살펴본 다윗은 말할 것도 없고, 다윗의 시대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오벳 에돔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일시적으로 이방민족 블레셋에 빼앗겼던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래서 그 블레셋에 빼앗긴 언약궤가 블레셋 지역에서 이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자기의 우상과 함께 둘 수 없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어서 아비나답이라는 집에서 거의 몇십 년간 거기에 방치됩니다. 근데 그 다윗이 임금이 되고 난 이후부터 이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 놓는 과정이, 옮겨 놓는 그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처소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그 성전에 옮겨 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옮겨 놓을 때에 소가 끄는 수레에 언약궤를 옮겨 놓고 이제 그 성전으로 옮겨가죠. 근데 소가 갑자기 날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날뛰면 이 수레가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지고 움직여져서 언약궤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언약궤를 붙잡습니다. 우사가 그 자리에 죽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이 언약궤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조차도 이 언약궤가 지금 계속 가면 너무 두렵다, 무섭다, 그 언약궤를 성전으로 이끌어가는 걸 중지하고 잠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좀 우리가 좀 기다리자, 풀려질 때까지. 그래서 그 언약궤를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는데 그때 바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집에 모시겠습니다 해서 3개월간 자신의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섬기며 모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때에 이 오벳 에돔이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으로 구별된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언약궤를 거룩한 그러한 마음으로 잘 섬기고 관리합니다. 그리고 그 3개월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게 축복을 하시죠. 역대하 13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13장 13절 14절 오벳에돔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꺼리는 일들,
헌신하여야 하는 그 일들, 이 오베데돔은 기꺼이 자신의 집을 내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아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오베데돔 가정에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사모함으로 그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모습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와 영광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는 이 오베데돔 가정에 주셨던 그러한 은혜와 영광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배교하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이 진리의 길, 믿음의 길, 고난이 있어도 피해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손해가 있어도 이 믿음의 길을 붙잡고 달려가는 그 사람에게, 구원의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은혜와 영광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와 영광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사단의 그 뜻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의지하여서 비록 손해가 있고 위기가 있고 목배임을 당하는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신앙을 배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았던 그 믿음의 대열에 서 있었던 그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은 마지막이 있는 길입니다.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재림하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가는 길입니다. 그때를 준비하는 길이 이 믿음의 길인 것이죠. 그 준비하는 모습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주님께서 세우시고 임재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우리들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이 믿음의 길을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서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축복과 은혜와 영광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사모하심으로 매일매일 받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성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욱 신앙이 굳건해지고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하나 드릴까요? 우리 찬송, 그 사랑 얼마나, 주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번 더 고백할까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네.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한.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이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다 담지 못하고 다 표현 못하는 그 크신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나 닮아가고 나 사랑하고 나 표현하고 살아가야 할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사랑의 터 위에 온전하여지고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고, 눈보라같이도 꿋꿋하게 이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위에 우리가 지금 세워져 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더욱더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내 삶 속에 날마다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며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의 삶도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다시금 주님 앞에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한 우리의 일생의 사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